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스와 다메섹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스와 다메섹. 다시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요나서에 나오는 다시스라고 하는. 요나는 다시스를 향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나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근심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에도 여러분에게 두 종류의 인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죠. 중간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경험할 때 일상적으로 배를 타고 그 강 상류에서 쭉 내려오죠. 리프팅을 여기 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해보죠.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내가 뱃머리를 상류로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편안하게 뒤에서 슉 밀어줬던 그 물결이 다른 물결이 아니라 나를 방해하는 물결이 되죠. 역류가 되는 거예요. 세상 바람을 타고 슉 순풍에 돛단 듯이 배를 항해할 땐 참 좋은데 방향을 거꾸로 바뀌면 그 순풍이 나를 방해하는 역풍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 삶이 편안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이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을 향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야. 나를 미워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았지만 이제 나의 복음을 두고 나가는 순간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너무나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을 모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 하지만 그 믿고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말과 2000년 전에 화형을 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화형당하고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고백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일치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도 아마 전국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전 예배 7시부터 일부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우리 만남에서도 그래요. 아이, 저 자식 저거 미운 자식 떡이나 하나 더 주자. 떡을 주는데 겉으로 볼 땐 떡이에요. 떡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은 마음으로 볼 때는 그건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독이 발라있는 떡보다 더 무서운 거야 이게. 내가 먹고 싶은 이 떡을 내 친구에게 줘야지. 자기가 양보하는 떡이 아니라 아유, 저 미운 놈 떡이나 하나 더 주자. 똑같은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하나님 뭐 은혜 주십시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채로 예배를 드린다. 이따가 우리가 성만찬 예식도 거행하겠지만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채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가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더 죄에 가두는 게 되는 거죠. 주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독한다? 주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주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누가 배신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배신하는 게 아니야. 가장 앞장서서 따랐던 가룟 유다가 배신한단 말이죠.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지. 자신의 뜻과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거야. 근데 그 섬기는 욕심도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간 거예요. 그 열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서운 거지. 방향이 잘못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 어떤 열망이. 얼마 전에 그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손을 흔드는 거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쟤들 쇼가 아니구나.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가슴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열정이 그 열정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이죠. 바울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충만했는데.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있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순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 순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지. 지금 내 안에 내 욕심이 있어요. 나의 교만이 있고 나의 고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거든.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는 거야.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군중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시아나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구원의 열망이 가득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근데 그 모습이 이게 개선장군이 아니야. 얼마나 초라한지. 나귀 새끼란 말이야. 나귀 새끼. 나귀도 다 커도 얼마 안 커요. 저도 나귀를 타봤지만 제가 타보니까 나귀가 저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조금 불편해하더라고.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예수님을 탄 건지 예수님이 나귀를 탄 건지 이거는 모양새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이 구세주여, 우리를 메시아여 구원해 주세요.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군중들의 손에 돌이 들려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돌로 쳐라. 그 군중이 그 군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줄 알면 무릎 꿇고 회개하지.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야.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면서 야, 하나님이 있을 거야.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일게요. 이제 아예 공문을 띄워서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드릴게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메섹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사람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자기가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사울은 뭐야? 큰 사람이지.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사람이야. 블레셋에서 제일 큰 사람은 골리앗이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큰 사람이 사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다는 건 이게 머리 하나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사울이었어. 내가 지금 내 키가 지금도 큰데 우리 또래에서는 나보다 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내 밑에 있으니까 그때 그 구덕광 교수님하고 구약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다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니까 막 하다 저를 보고서 이제 사울 얘기를 막 나오고, 사울은 용모가 수려하고 키가 어깨 하나 더 컸더라 막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니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그분은 키가 한 1m 50밖에 안 되는 분이니까 저희보다 갑자기 이렇게 놀리신데 그때 학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제 별명이 사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이 가졌다는 것은 자기도 키가 컸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큰 자로 여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늘 나는 커, 나는 똑똑해만 하지.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가마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진 거야. 결국은 국회의원까지 된 거야. 사내들인 공의회 국회의원까지 된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자기는 큰 자라고 생각한 거야.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욕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위에다 놨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 바울은 항상 말할 때 자기를 작은 자라고 그래. 나 작은 자입니다. 이름을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나 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부르심을 입었다. 이 표현이 진짜 여러분 그거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누가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제 산다는 거야. 삶이 뒤집어졌다는 거 180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결정적인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있었지. 근데 주님께서 그곳을 부른 게 아니야.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신 길을 간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는. 야, 이거 기가 막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왔지 누가 나를 보냈어요. 보낸 사람이 없거든. 근데 어떻게 거기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나는 어떻게 사느냐? 보내심을 받은 모습으로 산다는 거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야.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보내시지 않았으면 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순교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 전환이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야. 박해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를 박해했어. 그 순간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이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 지금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허물어지지 않는 거야. 180도 방향 전환이 된 게 아니야. 약간 삐딱하게 틀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지 글로. 180도 바뀌지 않으면 다시 과거에 행하던 죄로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고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리죠. 눈이 멀었다는 게 이게 왜 굳이 눈이 멀었을까? 낙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자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눈이 멀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까지 살던 그 삶이 암흑이 되는 거예요.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보던 것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눈이 멀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냥 앞을 못 보는 게 아니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찬양처럼. 왜 눈이 멀었는지 아세요? 빛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눈이 먼 거야. 여러분은 다 눈먼 사람들이에요. 눈이 멀어야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세상이 안 보여야 돼.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도 없어.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 것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바울은 눈먼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흘 동안 눈이 멀어버리죠.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바로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의 삶 속에 바울의 삶이, 바울은 그래서 신약의 요나란 말이에요. 신약의 요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 니느웨로 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자신의 뜻은 그게 아니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란 말이에요. 왜? 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근데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쟤들은 어차피 죽으라 이러니까 내가 안 가도 하나님이 다 죽이실 거야. 내가 다시스로 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을 거야.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3일 동안 가두어 놓으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지금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응답을 받죠.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뱃속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깜깜하게 죽음의 시간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경험해야 과거의 삶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철저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부딪혀야 돼. 나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 물론 그게 순간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느 날 교회 딱 나왔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불마차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 이런 일이 아니에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여기 오기 전부터 뭔가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우연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다가 하나님 만나지는 않아요. 여기 멀리서 온 또 새로운 새신자들도 있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못 느낀 거지. 그것이 점점 이게 쌓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은혜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야. 신경의 변화가 갑자기 확 일어나기 전에 충격을 받는 순간들이 다 있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다가 내가 완전한 게 아닌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드리시고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거야.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이 항상 나는 이렇게 완벽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야. 내가 실수하는구나. 나의 삶이 지금 벽에 부딪히고 있구나. 내 삶이 벽에 부딪히고 있구나. 내가 완전하지 않구나. 나의 믿음이 불완전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경험을 하는 계기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거든. 그게 바로 스데반이야. 돌로 치는데 여러분 그 돌에 맞는 고통이 여러분 금방 죽지 않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돌에 맞으면 고통의 얼굴이 일그러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더라. 이것이 바울에게는 결정적인 충격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자기가 들떠 있는데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자기도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상해. 그늘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상한 거야. 근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니까 천사처럼 빛나는 거야. 이건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 자신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자신 앞에 넘어지고 그 앞에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결과가 되어버렸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순교시키고 화형에 처하게 했더니 기독교가 망하는 게 아니라 더 부흥돼 버려. 여러분, 교회는요 편안하면 망해요. 교회는 늘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다가오게 돼 있고 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신단 말이야.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편안한 교회는 그건 죽은 교회예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형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기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란 말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취직도 하고 시험도 잘 보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되면 그것이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나게 하는 그게 방해가 되는 거야. 벽이 되는 거야. 그 생각이 하나님을 막는 거야, 이게. 그 생각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걸 사람들이 몰라. 그 생각을 버려야 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나도 이제 내 생명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거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자아가 살아있는 길이 다메섹의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 한복판에서 바울을 찾아오시죠. 바울 마음속에 아직도 근심이 있는 거야. 스데반의 일을 기억하는 거지. 그럴 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런 계기가 없으면 예수님이 치시는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요, 이것도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함부로 볼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심경 속에 깊은 고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깊은 고뇌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세상에서 민감해서 세상의 사치, 향락,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세상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육체는 깨어지고 있지만, 환경은 어두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요 민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까지 인도하시는 거야.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삶 자체는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영은 민감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울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시는 거지. 그 다음에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눈의 고침을 받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사도로 거듭나는 과정을 3년 동안 거치게 되죠. 이제 과거의 삶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를 핍박했던 이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예수의 눈뜬 자예요. 예수의 눈을 떠야 돼. 예수의 눈뜬 사람은 세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을 자랑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고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직은 죽지 않고 부활의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메섹이 필요한 거야. 다메섹이. 일생에서 우리가 다메섹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집과 교만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요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정말 그 길을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울은 180도 방향 전환을 했는데 요나는 그 과정을 겪고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다고 하는 거, 주님의 자녀로서 180도 바뀐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향하면서도 아직 완전히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완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요나를 핍박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자마자 무릎 꿇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한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심판한다 하니까 그 말에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속에 이건 이상하다,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구원하는 거거든. 심판을 외친다는 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요 아무런 말이 없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거든. 진짜 무서운 건요 심판을 못 느껴. 그리고 심판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런데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는데 너를 심판한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심판한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요나는 이걸 깨닫지 못한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너 그럼 아빠한테 맞아? 때릴 거면 미리 때리죠. 아빠가 때릴 거면 그냥 먼저 때린 다음에 얘기해요. 너 어떻게 맞았는지 알아? 그런 다음에 설명하는 거지. 근데 너 그럼 아빠한테 맞아? 그러니까 안 때리기 싫은 거야. 안 때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은 뭐야? 쟤들이 다 전멸됐으면 좋겠어. 이방인이니까. 그 자신의 뜻이야. 자신의 뜻을 앞세운 거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네가 심판을 외칠 때 그들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런데 요나가 볼 때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거짓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네가 박농쿨 머리 위에 있는 거 하나 말려 죽었다고 그렇게 뜨거워서 괴로워하는데 지금 이 니느웨에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몇 명인지 아느냐? 그 영혼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고서 요나서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180도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내 안에 뜻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고 내가 그 뜻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와 바울은 비슷한 삶의 과정을 거쳤지만 요나는 180도 방향 전환을 한 모습이 거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의 결말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성경이 없어졌어. 중간에 잘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는 180도 방향 전환을 해서 진정한 주의 종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느냐? 저에게도 다메섹의 경험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다메섹의 경험이 필요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눈이 멀어야 돼. 보던 것을 보지 못해야 돼. 세상에 완전히 단절돼야 돼.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큰 사람이 아니고 작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바울의 모습을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 산을 높이 오를수록 내가 높아진 것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진 것을 경험하려고 산에 오르는 게 아니죠. 높이 올라갈수록 세상이 넓게 보인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야만 못 보는 것을 보게 돼. 밑에 있으면은 가까운 것만 보지 못 봐요. 산에 높이 올라갈수록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큰 자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야. 점점 내 생각이 죽어지는 거야. 내 눈이 멀어지는 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점점 내가 세상에 어두워져야 돼. 세상에서 멀어져야 돼. 세상에서 단절되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그 사람은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바울처럼 늘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기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여기며 사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셔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저의 삶의 한 복판에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기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를 박해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